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됐죠.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시작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과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뜻,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 우리의 어떤 생각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나 우리의 계획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복음의 그런 상황들을 잘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자신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서두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 첫 번째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를 생겼을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방식.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사도 바울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 방식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뭐예요? 심지어는 죽여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자기만의 방식.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만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뭐예요? 이것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잘못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나눔의 시간을,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성만찬 후에 이 제자들과 교제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살면서의 나의 잘못된 삶들, 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의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잘못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자리 잡기 전에 빨리 고쳐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우리 은유은소 정도 된 저 정도의 나이에 있는 아이들, 우리 서진이 어진이 정도 된 아이들은 금방 변화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자리 잡기 전에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계획과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올바른 것인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늘 주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이 모든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알았던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또 다시 풀어나가는 이 설교 말씀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실패를 경험한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실패를 사도 바울이 경험함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깨트려드려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엄청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시간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여서 성공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 여러분,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테네에서 이 시민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을 동원해서 멋지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미국 시민권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힘들 정도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계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귀족 계층이에요. 엘리트 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당시의 상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계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가마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요, 중간중간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배웠고 너희들 못지않게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가말리엘 선생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선생님이고 교사였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동안 많은 공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는 철학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아는 것, 뭔가,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주잖아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지식을 뽐내고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도시, 바로 그곳이 아덴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신도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 가마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또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자신도 이들 못지않게 할 수 있다. 어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마 사도 바울은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아테네는 수많은 신을 모시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신전이 많았냐면, 얼마나 수많은 신을 많이 믿었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자신이 많은 신을 믿는데 혹시라도 자신들이 챙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신을 모셨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을 섬기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의 명설교에도 바울의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몇 사람 정도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훌륭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일을 꺾어서 그것을 안 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우리의 능력이 꺾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꺾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곧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어진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어진이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한 후에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그것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애써 전했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비아냥거립니다. 부활을 한다고? 사람이 다시 산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많은 학문, 니네들 못지않게 많은 것도 배웠고 우리도 엘리트 집안인데 내가 저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나? 아마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버립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아덴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한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또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때 경험했던, 아덴에서 경험했던 그 실패의 모습을 다시는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요. 아, 내 지식, 내 논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고백한 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배를 경험한 바울,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덴에서 그런 수모를 경험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을,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그런 수치와 조롱 섞인 어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많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아시고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전할 그곳에 나의 백성들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는 말만 하면, 복음만 전하면 이미 내 백성들을 준비하셨다. 내 백성 중에 그 안에 이 성중에 많다.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도 아닙니다. 아덴에 간 것도, 그것에서 복음을 전한 것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도 자신의 이득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억울한 일만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계셨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텐트 만드는 일을 해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고 그 돈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해서 그 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패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한 바울이 실망해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을 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 너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바울이 오늘 2절의 말씀에서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절의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라고 나누냐? 작정하였음이라. 작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작정. 여러분, 작정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작정했다라는 말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작정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 작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 지금 현실이 힘들고 막막하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사도 바울처럼 작정을 해봤는가? 최선을 한번 다해봤는가?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해보긴 해봤는가? 시도해보긴 했는가?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정해봤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를 잘 사용도 하시지만 우리의 능력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능력을 끌어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자신과 어떤 능력을 다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능력을 뭐 이렇게 열심도 안 하고 심지어는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다윗과 끊임없이 연관되는 그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맷돌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멋있는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물맷돌 하나. 자신이 지키는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했던 그 물맷돌 던지는 그 훈련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불편했던 겁니다. 화려한 칼, 화려한 방패, 멋진 것들의 무기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요, 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오밤중에 불빛도 하나도 없는 그 달빛과 별빛으로만 의지하며 그 맹수들이 얼마나 많이 다닐까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배고픈 그 맹수들이요, 얼마나 많이 그 주변을 다니겠습니까? 그곳에 한복판에 있는 다윗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뭐 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그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한 번의 물맷돌 던지는 그 한 돌을 통해서 그 맹수를 죽여야 되는 그 훈련. 여러분, 잘못 빗맞게 되면 양떼는 고사하고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얼마나 많이 던졌을까요? 그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계속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그 물맷돌 던지는 엄청난 연습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맷돌의 달인이 된 다윗,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터에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했던 거예요.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던 하찮은 목동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물맷돌 던지는 그 하나하나 그 보잘것없는 그것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있어요.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일터에서의 그 여러분들 각자의 사업장 안에서, 또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념해야 돼요. 작정해야 돼요.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월급 받는 분들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은 다른 어떤 일을 해도 분명히 연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요, 다른 어떤 일을 해도요, 최선을 다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있구나. 분명한 것을, 목표를 찾은 겁니다.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실패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굉장히 격분해요. 그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테네에서의 어떤 이 복음의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념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능력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전념하고 우리가 작정하는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때에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 현재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한 주간이 되고 또 10월 한 달이 되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한번 작정해 보세요. 전심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